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돌파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난과 난관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도 돌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는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몇 년 전에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닉 부이치치가 부끄럽게도 그리고 진솔하게도 한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지가 없지 않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이란 자신만을 바라볼 때 겪게 되는 현상. 자살은요, 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말도 못하는 열등감이고요, 말도 못하는 교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이 내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으로 갈 때 자기를 바라볼 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도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지가 없는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친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행을 해도요, 찻장가에 비춰지는 풍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찻장에 비춰진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에서 자기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자기 속에서 함몰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뭐야? 누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저 사람이 돈을 벌면 나는 뭐지? 저 사람의 애인이 생기면 나는 뭐지?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모든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대화되잖아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도 오고요, 급기야는 자살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닉 부이치치가 멋진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사명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전 세계에 힘이 없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꿈과 희망을 찾은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깊은 고난과 벽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파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차례로 바라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욥과의 대화가 욥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제일 지혜롭습니다. 제일 세련됐습니다. 논리도 있고요, 성경 말씀도 알고요, 세상의 민담과 속담도 알고 전통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처음에 부드러웠습니다.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는 막 나가는 꼰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꼰대 되지 말고 어른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엘리바스는 전형적으로 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말을 꾸며내면서 욥에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강요하고 인정하라고 나옵니다. 욥이 참 가슴 아팠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구나.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는 또 한 번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 속에서요, 굉장히 많은 탄식하고 실망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정말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가느다래요. 작은 불빛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합니다? 하면서도 끝까지 그 울분을 하나님께로 쏟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엘리바스의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욥기 23장 6절 오늘 본문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내 탄식을, 내 기도를 들을 거야. 끝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차 이야기합니다. 높이뛰기를 넘어가려면요, 마음부터 넘겨야 돼요. 말부터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더 현실적인 얘기 먼저 합니다. 돈도 넘기세요. 돈과 마음과 믿음을 넘겨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갑니다. 먼저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봐요.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높은 벽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의 도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믿음으로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승리의 진짜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주의 말씀으로 근거한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그 믿음대로 뭘 이룬다고요? 실상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난에 있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 시선을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를 바라보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거죠. 열등감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두 번의 열등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은 열등의식으로 변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의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힘이 돼요. 죄가 무서운 거는 죄는 힘이거든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게 의식과 힘의 의미거든요. 열등의식도 뭐냐 하면은 단지 어떤 것에 대해 열등감이 드는 가끔 가다가 오는 감정이 아니라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내가 관계된 모든 것을 글로 끌고 갑니다. 그게 힘이 돼버려요.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의 상처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제3, 4의 상처까지 이어지면서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해요.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끼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큰 물줄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의 사상에 반대하는 그 사상 중에 하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지그먼트 프로이드의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만, 그러나 프로이드의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사람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 정신병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모든 사람은 정신병이 있대요. 모든 사람은 정신병자래요. 한 가지씩 뭔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열등감이 열등의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 글로 끌고 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키가 크면은요, 열등감이 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키가 커서 어떻게 시집가니까. 키가 작으면 작다고 열등감 빠지고, 키가 중간이면 난 크지도 작지도 민밍하다. 이렇게 개성 없는 사람이 모토로 사나. 별의별 생각,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열등감 속으로 나를 끌고 옵니다. 열등감에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때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밝아진 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데, 우리 인생을 알려면은요, 인생의 모든 원인, 남자와 여자, 노동, 고통, 모든 원인은 창세기로 가보면 됩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줍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유혹에 빠져서 진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밝아진 것이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밝아진 눈, 좋은 면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자기의 부정적인 거, 부끄러움을 보는 눈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죄로 인해서 쓸데없는 눈, 보지 않아도 될 눈, 그게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헛똑똑이라고 아세요? 헛똑똑이?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돈도 또 그냥 지독하게 안 돼요. 뭔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아는 건 되게 많아요.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하도 자아가 세요. 아는 게 많아갖고. 근데 실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라요. 헛똑똑이. 필요 없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지 않아도 될 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 부정적 자아의 시선이 밝아진 것.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로 인한 부정적인 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자꾸 나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 눈으로 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놈,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좀 살찐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뉘앙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도그를 말하거든요. 도그. 말할 때 남자나 여자 앞에 그 도그를 말하잖아요. 그때 심한 모독이잖아요. 아무리 정치인이요, 심한 막말을 해도 도그는 삼가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진짜 자기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별의별 말을 해도 도그 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게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돼지보다 못했단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재가 낙하됐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탕자는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버릴 수 없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이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는 성도님 집에 있는 밥그릇과 젓가락과 그 집에 있는 바둑이 이름도 다 알아요. 바둑이의 성향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목회인가? 그래서 한때 그 방향이 목회의 방향. 성도를 그렇게 깊이 알고 그렇게 케어해 주는 것이 귀중한 거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설교를 못해요. 설교. 왜 못하냐 하면은 이 설교하면은 홍길동 성도가 분명히 상처받을 거야. 이 설교하면은 B 성도가 상처받을 거야. 이 설교를 하면 C 성도가 상처받을 거야. 그게 걸려갖고 아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뽀 무식하게 나가자. 그냥 오직 뭐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상처받건 말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를 한 15통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받았다는 사람, 주님의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 큰 하나님의 씨앗이거든요. 주님의 역사는 씨로 줘요. 씨의 형태를 주거든요. 그 씨가 자라납니다. 그걸 잘 키워야 돼요. 계속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시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영광을 갖다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성도 생각하니까 새벽기도 얘기를 못 하겠어. 얼마나 밤늦게 일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돈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1시에도 들어오는 성도 있고 12시에 들어오는 성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해. 지독하게 돈이 없어. 근데 그 성도가 가르쳐 끝까지 11조 내라. 이 매정한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 피곤한 성도가 가리켜 뭔 수요 예배 나오라 그러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철야 나오라 그러고 뭐 나오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주의 종이 아니라 휴머니스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휴머니즘.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무식한 목사가 있거든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 있어요.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어떨 때 꺼려져요. 이 설교하면은 정말 성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설교하면 아프지 않을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아프더라도 주님 그걸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요. 목회도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일이 풀리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역사 나타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승승장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말하도요. 누구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진짜에 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물까지 뿌립니다. 석유 뿌린 게 아니라 물 뿌렸어요. 물을 뿌렸는데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 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은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쫓기고 있는 자기, 무지무지한 세력 앞에 연약한 자기를 바라봅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그럴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고 이게 꽂히기 시작해요. 어느 날 얘야 너 이런 존재잖아. 넌 이런 역사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했고 언제부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 오늘 너무나 재미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여자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남자는 탕자인데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탕순이라 그랬어. 탕순이. 그 질문을 받고 가슴이 확 막혀버려요. 아니 뭐라고 부르냐고 여자는. 그래서 내가 탕순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탕순이에요. 그래. 아 탕수육이건 탕순이건 간에 알겠는데 그래 탕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탕자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십시오. 그래 나도 탕자고 당신도 탕순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걸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처하는 법, 부에 처하는 법, 가난에 처하는 법, 그리고 비천에 처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처하는 법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노라. 내가 부자도 돼봤고 가난하게도 돼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부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고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고 비천해질 때는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고 높아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 일체의 법, 처하는 법을 내가 알았다. 이 처하는 법이 어떻게 이겼냐 하면 알게 됐냐면 내게 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걸 처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위치에만 있어야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처하는 법이 있고 그때마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은혜, 그때 처해봐야지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골고루 다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오면 무너지고 저것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수중전을 내도 밝은 날이 있어도 언제나 꼬링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너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다윗이 그거 보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골리앗에 대해 얘기했죠.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장황한 줄 아십니까? 그가 쓰고 있는 투구, 방패 또 그 똘마니들 앞에 서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 시선으로 바라보면 네 앞에 문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완샷에 날아가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너 칼과 창으로 무장했니? 앞에 똘마니도 많구나. 어마어마한 갑옷 입었구나. 그걸 보지 않고 나는 만군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힘과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쳐다보는 곳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개걸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달리기 시작하죠.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왼쪽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의 돌파의 시작, 시선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지금 자꾸 내 문제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제와 열등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역사는 어때부터 일어나냐면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를 향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돌려주는 게 예배의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고 성경 공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시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고, 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걸 계산법에 넣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왜? 나의 이 사업은, 나의 이 사역은, 나의 일은 주께 영광 돌린다고 내가 주 앞에 드렸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해.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계산에 상수로 넣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언보다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가나안을 쳐다본 시선이 맞습니다.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있어요. 오합지졸 피죽만 먹고 살았던 우리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땅이 거칠어요.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끼워 넣어요. 하나님을 끼워 넣어요.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선이 글로 돌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예요? 승리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시편 25편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6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것을 서론에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거든요. 믹담이 시 중의 시, 최고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에 3번의 춤을 춥니다. 성경은 2번 나왔는데 전 3번이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 받았을 때예요. 그죠? 허물에 사하심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춤을 춥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와요. 예루살렘선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에 너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때 춤을 춰요. 진짜 춤을 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6편 믹담을 지을 때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구절이 시편 16편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꽂힌 다음에, 주님, 내가 목회도 하고 나의 기질이 있고 이제껏 살아온 체질도 있는데
내게 줄로 재은 준 구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면서 그 길들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이 맞다라는 도장까지 찍어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뒤도 옆도 안 돌아봅니다. 왜 이 시를 믹담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거 발견하고 실로 아름답도다. 그때 춤을 춰요. 짜장면인데 짬뽕 국물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 그 시간 낭비, 그 열등감. 생각해봐요. 짜장면이 짬뽕 부럽다고 거기다가 짬뽕 국물 넣어봐요. 그걸 개밥이라고 그래요. 개밥. 그냥 아무 맛도 아니라 개밥이에요. 내가 왜 개밥 되려고 했던가. 나는 나의 맛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거든요. 또 하나가 오늘 새벽에 말한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을요 꾸준히 한 100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2절에 나오는 8개의 은유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힘이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요. 여러분, 그 8개의 은유는요 시인이 좋은 단어들 모아놓은 단어의 집합이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이거를 간증하고 나니까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 일의 시작, 역사의 시작은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드림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느냐, 그러면 그 시선대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에 대한 정말 멋진 구절이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시편 25편입니다. 자, 25편 1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물에서 뭐라고요?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옥 같은 겁니다. 성경 통독을 넘어서 지금 성경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독할 때마다요 하나둘씩 하나님이 보석 같은 걸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취미가 단어 모으는 거라 그랬죠. 문장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이면 책 하나에서 하나만 발견해도 돼요. 그렇게 좋아요. 그거 모아놓은 그럼 내 문장집이 저의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장의 아름다움,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단어의 아름다움을 아는데 그 기쁨하고요, 성경 말씀의 기쁨, 이 말씀이 나를 영혼을 완전히 뒤틀리게 하면서 영혼을 진동하게 하면서 존재를 울리면서 나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의 위력을 더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진짜 비교 불가합니다. 이런 말씀이 팍 임하잖아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날, 믿어지고 내 삶에 꽂히는, 비전으로 꽂히는 그날, 기도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들고 말씀이 나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그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이는 게 그물이에요. 내가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봤잖아요. 더 깊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광야에서 언약궤 바라보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달려가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항상 하나님을 언약궤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거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의 변화. 그러니까 역사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벗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문제 큰 거 잘 압니다. 구덩이 같은 문제인 거 잘 알고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우리라는 거 잘 압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그 믿음대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욥이 정말 멋진 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께서 나하고 영원히 싸울 것 같느냐? 아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게 정말 멋진 말이고 진짜 38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욥이 했던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영광과 환희. 욥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욥기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가녀리지만 끝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겁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가 막힐 스러움과 운동, 깊은 고난에서 해결되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세요. 욥기 23장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심판들, 심판 정죄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날이 오면 여기서 벗어날 겁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 회복의 고백입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욥은 내 자신의 정직이 증명되고 이 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욥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하나의 심판자들이 있잖아요. 그 심판자들의 말이 틀렸고 네가 무죄였다라는 것을 욥기 42장 7절에서 그대로 말하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 빌닷 소발보다 엘리바스가 제일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대표로 해갖고 너 말 틀렸다. 욥의 말이 맞았다. 욥의 무죄가 하나님의 입에서 증언이 된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내 모든 무죄가 증명되고 이 심판자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리라. 믿음의 회복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와 능력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었듯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게 말 아니에요? 칼로 베인 거는 데일밴드 오일 붙이고 나면 됩니다. 근데 말로 상처받은 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말에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요,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믿음의 말부터 시작하세요. 믿음의 말, 주님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장애물을, 내 몸이 지금 못 넘잖아요. 이 장애물을, 그리고 내 상황에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과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말은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마침내 그 단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때려잡으려고 갑니다. 그때 묻습니다. 번제할 단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번제할 양이죠? 이삭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그야 번제단 여기 있지. 네가 잘 메고 왔다. 양도 너다. 네가 죽는 거다. 내가 왜 이 짓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운명이 그렇다. 죽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때 야훼 이르레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자신을 위하여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르레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첫 글자 야훼의 야, 첫 번째 글자, 이르레의 글자, 그 다음에 로의 그 길자, 그 첫 글자가 야일, 그 첫 글자를 따면 야일이 됩니다. 그게 숫양입니다.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 그대로 야훼 이르레로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 하나님이 숫양 야일을 준비합니다. 저는 언어를 가르칠 때요, 진짜 이거 갖고 전율을 일으켰다 그랬죠. 전율을 일으켰어요.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도 보내면서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써도 된다. 그 얘기할 때 정말 전율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런 자주 섞인 말, 비관적인 말, 그리고 믿음 없는 말, 번제 양 너야 임마 너. 내가 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왔다. 엄마한테 말하면 나보고 죽으라 그럴 것 같아갖고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 양이 너야요. 너 지금 그 단 들고 왔지? 너 죽으려고 한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받아들이자.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럼 애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구약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말을 들어요. 야훼 이르레로. 야훼 이르레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야훼 이르레로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르레로. 야훼가 이르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을 했더니 그 믿음의 말을 그대로 따서 숫양 야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스톱. 이삭을 대신해서 저길 봐라. 그 숫양 야일이 아브라함의 말, 믿음의 말이 그대로 가서 숫양을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들의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해요. 그때부터 나는 이 기가 막힐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했더니, 전심으로 향했더니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믿고 회복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따서 실상을 이루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날이 길지 않기를 우리 인간적으로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좀 길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김남주 시인의 시 그대 있음에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서구 철학의 답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서구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이성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는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 이상 이성적 존재가 아닌 의지나 욕망, 충동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명저 나와 너에서 삶은 만남이라고 하며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며 사회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했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말처럼 네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버에 의하면 인간이 세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주요한 태도 혹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그것의 관계로 표현되는 사물적인 관계입니다. 둘째는 나, 너의 관계로서 표현되는 인격적 만남의 세계입니다. 이 둘 중에 자신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양상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것의 관계는 대상을 이용하는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이해관계, 소유관계입니다. 나, 너의 관계는 서로가 전 존재를 기울이는 인격적, 대화적 관계입니다. 부버는 이렇듯 나,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나, 그것이 된 관계를 나, 너의 관계로 변화시킬 때 인간은 존재의 기쁨을 느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 그것의 관계를 만들어 알라딘 램프에 종을 부리듯 자신의 욕망에 이용하는 우리들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소리입니다.